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기쁨을 충만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독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걸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봅시다.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 그 얘기죠. 야, 이게 우리가 16장 공부했을 때도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그 얘기예요. 나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해야 돼. 자, 지금 예수님이 기쁜 상태예요? 아닌 기쁜 상태예요, 지금? 죽기 1번 직전인데 뭔 예수님 기쁨이 있냐고. 근데 그 기쁨 우리한테 준대잖아. 그들이 나의 기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지금 나의 기쁨을 좀 알게 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네들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또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 내용도 핵심이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구원받은 거 이거 다 좋은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세상적인 기쁨하고 전혀 다른 기쁨이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는 죽는데 무슨 기쁨. 그래서 이걸 오늘 공부해 봅시다. 야,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 잘했어. 진짜 말 잘했어. 야,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든가 군화쟁이든가 내가 모자라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 기쁨을 못 누린다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들이 받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린다면 예수님이 기도발이 안 맥힌 거지. 예수님이 기도발이 안 맥힌 거와 더불어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또 다른 말은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뭔가 모자라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기본인 것 같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여기에 더 넣어야 됩니다. 평강. 이게 기쁨이지만 평강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첫 시간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에 한 게 인간이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느냐 해서 하면 행복이다. 행복은 참 좋은 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의 결과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기쁘고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즐거움과 편안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기쁨은 편안함과 즐거움이야. 근데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이 기쁨과 평강이야. 오늘 이거하고 완전히 매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건 소유에서 오는 거고 이건 관계에서 오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이 기쁨의 특징은요, 이 기쁨이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이 어떤 기쁨이에요?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여기서 이 특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즉 내세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가지고 천당 가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는 언제 느끼는 거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성향이 체인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 절대 이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고, 천당 가면 뭐 살기 좋고 편안하다는데 거기 가면 이런 기쁨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체험이 가능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은 일종의 명령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찾아보진 않겠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얘기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쪽이 명령이요. 그래서 이 기쁨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관련 귀절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귀절인데요. 이건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우리 공부한 16절, 24절하고 33절 두 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이 기쁨은 십자가 앞두고 이를 극복하고 능가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33절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24절 봅시다. 16장.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쁨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쁨 충만해라. 자, 33절 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내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뭘 누리라고 그래요? 평안을 누리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 세상을 이겼다.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아, 이 기쁨.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16절에서 뭐래? 기쁨 충만해라, 평안해라. 그런데 이 평안하는데 33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피하라 그랬어요? 환난이 있어도 왜 환난이 와도 버티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굴 이겼다는 거야? 사탄, 불의, 사망 이런 거 다 이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환난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로마서에 보면 7가지 환난, 공고, 기근, 적신감 이런 거 아니야. 또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미움, 환난, 핍박, 출교, 순교 이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내가 사탄, 불의, 사망 다 이겼다니까. 평안해야 돼. 기쁨을 가져야 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이거와 다 연결되는 거잖아.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못 느낀다. 예수님은 왜 느끼냐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느끼죠. 우리하고 족보가 다르니까. 족보가 다르다 볼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예수가 내려올 때는 쉐키나를 접어뒀다 그랬잖아. 그 영광을.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 그보다 못한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고. 뭐가 족보가 대단해. 족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살다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기쁨을 가졌는데 우리가 기쁘고 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보다 무슨 힘든 세상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예수는 화려하게 산 줄 알아. 무슨 아니요. 집살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내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지난번 시간부터 얘기했는데 이 방정식을 못 풀면 교회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 방정식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무슨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맨날 뭐 이런 설교 중요하지만 이 설교 내지 이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 같아. 내가 최근에 느끼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것만 알면 기독교인은 진짜 어디 가서 이건 모르면 헛다니는 거라니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겠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환난이 겪으나 담대하라잖아. 담대하라. 그거 깜빵 가라. 담대해. 있으면 못 가. 갈래 갈 수 있으면 가. 당해. 걱정하지 마.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 함께 있다. 세상을 이겼다. 불의, 사망, 사탄 다 이겼어. 뭐 걱정해? 환난 받아들여. 물론 환난이 온다면 그냥 대응해야지. 그러나 그거에 일일비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쁨을 잃지 마라. 항상 뭐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 평안에, 33절 평안에 관한 거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여기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33절, 로마서 8장 35절 38절. 요 4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더 공부해 봅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기독교인들 이거 모르면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 맨날 환난에 다 무너져. 비바람 참수에 다 무너진다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위험에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날아간다고.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이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본질, 특별한 유의 기쁨이다. 이건 뭐야? 주님이 친히 아셨던 기쁨이다. 다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말로 립서비스로 야, 너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체험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있는 거라고. 팩트라는 얘기야. 막 기뻐하라, 평강을 가져라.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특별.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보유하셨던 기쁨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가셨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산출하는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러브, 조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피스 들어가 있잖아요. 피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하여튼 그 빌립보서는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못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적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환경에서 오죠.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거죠. 돈이 생기는 거죠. 편안함, 즐거움.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 승진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좋아요. 세상적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빌립보서 4장 7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주제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쁨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그걸 넘어서는 기쁨이라고. 근데 그 빌립보서 4장에 뭐야? 괴롭지? 세상에서 오는 환난이 오면. 근데
그게 오더라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 평강에 관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 아니고 모든 세상적 환경에 뭐가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육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누구도 빼어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8장 35절에서 38절.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쁨인데 예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기도하신다. 도대체 이 기쁨이 뭐예요? 절대 그 세상적 기쁨,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 구절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33절, 로마서 8장 35장, 38장, 빌립보서 4장. 이 기쁨의 본질. 이러한 기쁨이 가능한 이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와냐? 예수님의 깊은 우리에 대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기도를 도대체 왜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예요.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내세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 기쁨,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와의 교제, 사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오드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이건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엄청난 기쁨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런 기쁨을 받은 것 같아. 있다고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한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다.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감정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봤다. 요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경 좀 읽거든. 마음이 이거 괜찮아. 필이 컨디션이 좋아. 그따위 때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진짜 이성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걸 통해서 느끼고 공부하고 알고 그럼으로써 오는 기쁨이지 무슨 감정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그 기쁨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내가 그래서 이 기쁨, 특히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거든.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른이 혼란 속에서의 기쁨, 이 혼란을 극복하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걸. 자, 이것을 성경에서 내가 10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할 테니까요. 이거 찾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 1번, 시편 31편의 7절에 그건 원수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원수 추격과 압제 속이라는 건 지금 환란 중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시편 31절, 거기서 기쁨을 노래한다고. 시편 119편하고 143편. 환난과 우환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알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절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건 뭐냐면 기근 중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기근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므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구절이 하박국.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욕과 핍박 속. 우리가 욕과 핍박을 받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 들어가는 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핍박,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투옥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했죠. 이 투옥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라. 그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 소망을 갖게 한다. 우리를 그리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실정.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가난한 중에도 남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자, 8번은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돈도 뺏기고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가 재물을 잃는 중에서도 우리는 더 큰 소망과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시험 중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지. 10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불시험도 기뻐하라. 불시험도 기꺼이 기뻐하라. 자,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에 충만하라는 구절들이 내가 10개를 이거 참느라고 내가 이것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요약한 거니까 이건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영광되게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걸 갖고 충만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련 구절들.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33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빌립보서 4장 7절. 이건 아비긴기. 이걸 하면서 우리에서 기쁨 플러스 평강. 뭐요?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이거를 우리가 보유해야 돼.